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 2개월 동안 10가지 신앙 발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237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상급이 어떤 것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는 의미가 강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요, 보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수고와 충성됨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겁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을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이 작은 자는 사도들을 의미하고 또 전도자들, 복음 전의 전도자들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참 놀랍지 않아요? 여행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은 기본적인 대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을 기대하지 않아요.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누구한테 냉수 한 그릇 줬다고 큰 보상을 기대합니까? 당연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결단코 그 보상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전도자들이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지역을 돌았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돌았어요. 근데 복음 전하는 자들을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자신의 신상의 위험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손해가 올 수도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그 사회가 가만두었겠어요? 가만 안 뒀죠. 그러니까 본인에게 위험이 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큰 손실이 오기도 하고 그랬던 시대예요. 또 역사가 진행되는 속에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경제적인 손해가 올 수도 있음도 감수하고라도 복음 전하는 자를 귀하게 생각을 하고 영접을 한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을 준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작은 자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알고 영접을 하고, 그리스도의 선지자로 알고 환영을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의인으로 알고 영접을 하고, 그런 자는 결단코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영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영접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와 그 사람의 교훈을 기꺼이 받는다는 그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작은 자를 영접하고 작은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보낸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거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를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발전이 되어져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상을, 그 보상을 결탄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받을 것이다. 그래, 그런 말씀이에요. 내세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이 땅에 사는 100배로 열매받지 않을, 상을 받지 않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신구약 성경을 비롯해서 성경을 잘 보면은요, 진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에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평생에 또 그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은요,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후대가 천하열국을 살릴 것이다 그랬고요. 이 복음운동 하는 자에게 바다 끝에서, 바다에서 재물이, 금과 재물이 올 것이다 그랬고요. 그렇죠. 건강이 회복될 것이다 그랬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랬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10가지 신앙의 발판 중에서 여러분 10가지 신앙의 발판에서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담으세요. 오늘부터 마음을 딱 담으세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나하고 전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전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여러분이 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를 자꾸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전도자를 위해서 전도를 대접하는 자를 그 상을 결탄코 잊지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러겠나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전도 우습게 보잖아요. 전도 애사롭게 생각하자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면 이것처럼 중요하게 보질 않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생각할 때 전도는 뭐지? 전도는 어떻게 하지? 전도는 누구에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하는 전도가 아니고 되어지는 전도를 할 것이지? 여러분들이 정말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이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전도를 자꾸 생각을 하면은 점점 나하고 하나님과의 방향이 자꾸 맞아져 가요. 그렇죠. 자꾸 하나님과 방향이 모든 게 맞아간다니까, 맞아간. 그러니까 응답이, 말씀 성취의 역사가 자꾸 오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토록 전도와 세계 복음화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전도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노예록 하고 포로록 하고 속국으로 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를 보면 그 얘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거든요. 하나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복음이, 그렇죠,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그때야 끝이 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복음이 반드시 모든 민족 2, 3, 7, 5천 종에 증거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심이 없고 거기에 헌신을 안 하고 귀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음 가진 자는 교회밖에 없는데, 성도들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속국으로 보내고 노예로 보내고, 그렇죠, 포로로 보내고 억지로라도 가서 그들이 뭐 합니까? 알고 있는 복음 전할 거 아니에요? 그 나라 사람들한테.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성경 역사는 전부 그의 기쁨,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복음 전하는 자의 응답받은 얘기가 쫙 또 나오죠. 이렇게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전도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어느 돈이 듭니까? 세금이 들어갑니까? 전도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인생에 큰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토록 막혔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제가 제 경우 한번 얘기하면 들어볼게요. 제가요, 신학교 2학년 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2학년 내가 안 된 때예요. 1학년 말이죠. 그때 제가요, 복음을 깨달았어요. 저는 물론 복음을 알긴 알았지만은 복음이 정리가 됐어요. 복음? 복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그분의 자녀구나.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지금 내가 신학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쫙 깨달아져요.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비로소 내가 하나님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리스도 누군지를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알고 나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 있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이러는데요, 문이 열리더라고요. 전도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문이 열려야 됩니다. 내가 뭐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열매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는 우리가 하는 일은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문이 안 열리는데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가실 때 문으로 가셔야지 요 벽을 그냥 뚫어가지고 가십니까? 모든 일은 문이 열려야 가는 거잖아요. 억지로 안 돼. 천하만 아무리 못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큰일 납니다. 성령 못 받아, 성령이 못 받아서 그러거든요. 어떻게 전도의 문이 열리냐면요. 제가 신학교 2학년 4월달 되니까요. 도남동 생명의 교회 교육전도사는 문이 열리더라고요. 계약을 해서 학교를 갔는데 내 동료가, 내 친구가 그렇잖아요. 전도사 자리에 딱 가보라는 거예요. 자기 삼촌이 하는데 전도사 가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가서 딱 전도 오라는 좋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고요. 또 그때는 뭐 일이 많았어요. 또 유초등부 전도사도 하고요. 두 파트를 제가 했어요.
내가 이제 설교하고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하고 나면 얼마나 좋아요. 복음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얘들이 눈이 따뜻해요. 얘들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얘 아이들이. 뭐 토요일 날 같은 데 모아놓고 성경 공부하니까 최고죠. 좋죠. 이 세상에 이런 애들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요. 그런데 딱 교사들을 보니 교사들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주일날 가가지고 점심시간에 앉혀놓고 이렇게 교사들 복음을 전했어요. 그 두 사람이 고인한 집사하고 김길자 집사예요. 한 2, 30번 했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 놓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요. 11살에 나왔어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3학년 이제 신학교도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에 알바로 갔어요. 네, 강주로 갔는데 그 알바 끝나고 이제 2월 마지막 주에 올라오니까 내가 두 사람 6개월 동안 그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 집에 왔어요. 전도사님, 우리 개척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을 해요. 뭐 내가 뭐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뭐 개척을 하재요. 그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아, 좋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전도사 써주지도 않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임마누교가 시작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공군현 사모, 성은이, 성이 그 두 집사 다 6명이서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예배 드는 거죠. 뭐 무슨 개척이에요. 그러더니요. 사람들이 지하에 간판도 없어. 교회 간판도 없어. 지하에 막 20명, 30명, 40명 막 오는 거야. 그때 이영옥 장로님, 이영석 권사님 다 증인들이고 김경환 장로 증인들이에요. 최재국 장로 증인이에요. 김순경 다 증인들이에요. 장로님. 뭐 교회 팻말이 있기를 합니까? 뭐가 있습니까? 몰려드는데 청년들이 그때 많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복음 전하는 이 전도 이 속에 다 들어왔어요.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가정사역을 하고 있는데 장로님이요. 우리 공군여 사모가 나한테 돈을 줘가며 50만 원. 이거는 훈련비, 이거는 차비 50만 원을 주더라고. 훈련 받고 왔어요. 그때부터 전도. 그렇죠. 복음과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을요. 그렇죠. 내 인생을 내 삶을 두 개로 쪼갠다 하면은 복음과 전도를 모르던 때하고 복음과 전도를 알기 시작한 때 이 두 개로 딱 나누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복음과 전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불신자보다도 더 어려웠어요. 참 힘들었어요. 근데 복음과 전도를 알고 난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요. 귀를 열더라고요. 아무리 복음과 전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목회를 하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게 틀려요. 맞는 것 같은데 틀린데 그 증거로 교회가 안 세워져요. 목회자가 교회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숫자가 많이 오면 뭐예요? 교회가 세워져야 뿌리가 중직자들 뿌리가 내려져야 되잖아요. 뿌리가 안 내려져요. 여러분이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사업의 뿌리가 내려져야 되잖아요. 되어져야 되잖아요.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복음과 전도를 알기 시작한 때부터요. 뭐 특별한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가 되기 시작하게 되고요. 제자가 일어나게 되고요.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가요. 기초와 기반이 작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위에다가 이제 숫자도 늘어나고 경제도 회복이 되고 모든 게 회복이 되더만 이렇게.
이때부터 경제도 회복되고요. 흑암성 무너지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복음과 전도의 언약을 붙잡으면은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인생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열매가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래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상급과 보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느 날 복음과 이 인생을 전도와 제자 사역의 방향을 맞추면은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그러잖아요.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걸 그래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요. 하나님 내세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치 없고 허무한 것에다 인생을 투자하지 말고 진짜 소중한, 그렇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 투자를 해야 여러분 뭐가 되냐면은 그 보상과 상급으로요,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 그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이 1, 2년 이렇게 하다가 마쳐야 되는 것이지 평생을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이 기초가 안 되고 뿌리가 안 내리고 뭐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이제 본론 얘기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237 전도를 위한 참 성공 길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237을 보고, 그렇잖아. 237을 보고 참 전도, 참 선교, 참 후대 운동에 쓰임받는 사람이 참 성공자예요. 전도와 선교와 진짜 렘넌트 운동에 여러분이 그 응답의 자리에 있고 응답의 흐름 속에 있고 그 응답의 쓰임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참 성공자고 또 참 성공할 분들이에요. 또 성공이 올 거예요.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복음운동하는 이 제자 사역, 그렇잖아요. 여기 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업에 함께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응답이요 보상이라니까요. 이게 큰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산업과 후대들이 전도와 선교운동에 쓰임받는 것이 참 성공인 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은 복음, 기도, 전도를 깨달으면은 복음과 기도와 전도, 선교를 깨달으면 뭐가 되냐면은 100년의 응답이 와요. 천년의 응답이, 영원한 응답이 와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는데도 응답이 와요. 상급이 오고 보상이 와요. 여러분이 계산에 넣지 않았던 그 천년의 응답, 100년의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게 되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어요. 아니 농사를 지었는데 1년 농사 열매가 맺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100년의 응답이 온 거 있죠. 만약 1년 농사를 지었는데 50%밖에 응답이 안 와. 절반밖에 안 오면 50%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이 복음과 전도의 비밀을 깨닫고 선교의 비밀을 깨닫고 농사를 지었는데 1년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선교죠. 이게 선교 237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 복음을 듣고 우리 성도들 복음을 듣는데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 선교에 그래서 관심이 없으면은 구원받은 자가 불신 당연히 없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들이,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산업인들이 복음과 전도에 관심이 없으면은요, 뭐 나중에 관심도 있겠습니다만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요.
인생을 방황하게 돼. 그 어디서 그러냐? 성경 역사가 그 얘기고요. 기독교 역사가 그 얘기예요. 역사를 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한 명을 살리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은 참 성공이고요. 성공입니다. 또 성공할 분들이에요. 전도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를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문이 열려요. 진짜 문이 열려요. 문이 열린다고 확인을 해야 돼. 그때 문이 열리는 제자가 붙어요. 희한합니다, 이거. 여기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 참 성공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전도는 단순한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는요, 말 그대로 전쟁이요. 여러분, 전쟁은 치열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치열한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전도를요, 평생을 가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하고 매일 생각하는 사람하고는요, 응답과 누림이,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이 하늘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어요. 전도를 20년, 30년, 40년 생각하는 사람하고요, 전도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하고요, 완전히 딴판이요. 여러분들 그게 증인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다니까요. 사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전 세계를 죽이고 있습니다. 사단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인생의 유일한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요. 여기에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으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담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요, 땅까지 저주받았어요. 이때 하나님이 아담을 꾸짖지 아니하시고요, 여자의 후손 언약을 탁 줍니다. 그렇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400년간 애굽의 노예 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 그렇죠. 그거를 문설주에 바를 때에 이스라엘이 해방이 됐어요. 복음은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지금 흑암 세력은 영적인 병과 후대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에가서 4장 4절에 보니까 젖먹이가 목말라가지고요, 혀가 입천장에 붙었는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는데 떼어줄 사람이 없다고 에가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애가요, 배가 고파가지고 입천장에 혀가 붙었는데 엄마가 거기다 젖을 안 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엄마가 그렇잖아요. 타조가요, 사막 있잖아, 광야 있잖아, 광야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 저렇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그렇잖아요. 이 영적인 메시지가 없어서 죽어가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내 백성에게들에게 말씀을 안 준다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 다 저주받고 재앙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려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영적 기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계속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말씀에 기갈하게 되면은 마음이 기갈하게 되고 영이 기갈하게 되고 삶이 기갈해져 가지고요. 저는 어려서요 시골에 살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게 장마철이잖아요. 그럼 우리 동네에 조수지가 있어요. 조수지가 있는데 이 장마철에는 물이 가득 차요. 조수지에 찰랑찰랑해요. 근데 어떤 해는요, 가뭄 때는요, 물이 그냥 바닷가리 쫙 빠져요. 물이 그 저수지에 가득할 때는 이 물고기도 어디서 왔는지, 물고기가 물 반, 고기 반이요. 근데 물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고기들도요, 어디로 도망을 가는지 전부 도망가요. 여러분과 제 속에요, 이 영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렇죠. 찰랑찰랑해야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고요, 상급과 보상을 내려주시는데, 나뿐만이 아니고, 내 주변 사람과, 그렇잖아. 2, 3, 7, 5통 종족까지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과 상급으로 역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모르는 99.9%의 사람과 복음을 가진 0.1%의 싸움이지만은 빛은 반드시 흑암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축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전부 살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나의 가정 복음화를 하고, 어떻게 내 아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그래, 오늘부터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어디 내 친구들에게 복음을 주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아무래도 내 힘은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구나. 저는 어릴 때부터요,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하는 설교를 듣고 자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린데도요, 내 생각에, 야,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또 희한하지도. 들은 거는, 설교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요. 기도, 잠잘 때는 꼭 기도하고 자거든요. 어릴 때도. 무릎 팍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한 3개 보고만 하기로 늘 기도를 했다니까. 근데 나이 먹으니까요, 그 언약대로 그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요, 영적 섬의 기능섬의 문화 섬에 기도하고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계속요 교회 살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경제를 달라고 기도하고 오력을 달라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어느 날 말씀 성취의 응답이 다 와요. 물이 99.9%가 돼도 물이 안 끓어요. 근데 100도가 되면은 임계점이 딱 오면은요, 물이 끓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이 수증기로 변한다니까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언약 잡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토록 무능했던 사람들이 유능의 사람으로 물이 변하여 수증기가 바뀌는 것처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대의 영적 문제 해결자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삼진죽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와 재앙 문제를 십자가로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 다 끝냈어요. 저주 재앙 다 끝냈어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참 왕이시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성도와 세상에서 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응답받는 비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부터 해보세요. 저는요, 오늘 오후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도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요, 항상 전반부에, 서론 부분에 늘 나와요. 나의 기도성에 너희들을 항상 기도한다고. 사도 바울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내가 생각한다. 기도할 때마다. 그 말은 뭐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24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놓고 다 기도합니다. 늘 생각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부터요, 목사님을 위해서 진짜 24 기도를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지냐?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요. 여러분이 그토록 되지 않았던 경제 문이 열리기 시작하게 되고요. 여러분에게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베베, 브리스길라 부부, 가이오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장로님들요, 우리 성도들 24 저는 기도합니다. 둘째입니다. 24 기도를 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과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되고요. 셋째는 7망대와 7여정과 7이정표로 기도 속으로 여러분이 다 아침이나 몇 시부터 들어요. 그리고 낮에는요, 777 기도를 여러분이 계속 하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9절에 보니까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를 24 해보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게 될 거예요. 응답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 작은 자에게 대접하는 자는 그 상을 결탄코 잊지 아니하리라. 목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정말 목사님들 기도하고요. 우리 불교육자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천국에 가서 구원 못 받을 자가 없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100배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모든 민족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이 생각이 전부예요. 어떤 사람이요, 인간이 새처럼 날아갈 수 없을까? 이 새처럼 날아갔으면 좋겠어. 새처럼 날아가서 모든 237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온 게요, 비행기요. 어떤 사람이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소통할 수가 있으면 좋겠어. 전화로 소통할 수 없을까? 그래서 나온 게 전화기요.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237과 세계보고만을 위해서 나를 이 시대에 불렀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불렀다고 한다면, 나를 이 시대에 불렀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부터 는 기도를 시작해야 됐구나 생각에, 그렇잖아요.
렘넌트 살리고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화하는 이 생각을 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지 못할 놀라운 세계복음의 역사를, 전도의 문을 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이 회복이 되고 지혜가 회복이 되고 총명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을 돕는 여러분의 산업이 세계복음하고 교회 살리는 산업이 되고, 우리 렘넌트들은 그러잖아요. 세계복음하도록 교회 살리도록, 그렇잖아요. 렘넌트 살리도록, 다민족 살리도록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고 기능을 배워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여러분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화 열매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받는 모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리는 응답과 능력과 권세를 받는 오래게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